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황급하게 도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첩보를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 제사장 무리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소식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그의 친구인 모사 후세를 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진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능한 이 사령관의 모습을 그가 다시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순간순간 아주 중대한 판단을 그가 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가 요구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또 누군가 다윗이 그 산 마루턱을 지날 때 다가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유모가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죠. 그때 떨어져서 장애인이 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때부터 왕의 후손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살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를 찾고 데려와서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다 내려주고 다윗이 상에서 떡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먹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리고 사울 집의 종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시바의 모든 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그를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안장을 지은 두 나귀를 끌고 왔다. 안장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저 물건을 싣기 위해서 갖고 온 나귀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맨발로
산을 넘고 도망을 가야 하는 다윗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풍성한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나왔죠.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다윗의 그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느라고 울며 맨발로 머리를 가리며 함께 따라가느라고 지금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이 풍성한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노련한 사람이죠.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들을 갖고 왔느냐? 질문합니다.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전에도 나발을 죽이려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나아갔을 때 아비가일이 이와 아주 비슷한 선물들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선 적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마음을 돌려서 나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수려한 말로 나귀는 왕과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먹을 것들,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 있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왕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군사들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드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바가 왔다는 것은 그의 주인이 와야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 종이 어떻게 함부로 어디를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윗은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까지도 무비보셋의 소유가 되도록, 그리고 그를 섬기도록 그렇게 다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을 맞으러 왔다면 무비보셋이 나와서 그 종과 함께 와야 맞는 얘기예요. 종이 홀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상해서 내 주인의 아들이,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만 그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그 반역이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나라 일이 되고 그 나라를 내게 돌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압살롬이 다윗과 유다를 망하게 하여서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일으켜서 왜
무비보셋에게 그 나라를 주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사울의 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지 무비보셋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애초에 5살 때부터 다리 저는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가 거짓말로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한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처를 내렸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인데 그가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미 사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자기를 맞이한 이 위로를 가지고 오고 선물을 가져다 준 시바에게 이제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공포를 해버린 것이에요. 다윗이 오판을 한 것이죠. 왜 이런 오판을 하게 되었을까? 그가 일단은 한쪽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이야 무비보셋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가 촛불을 위해서 이미 사람들을 보내놨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 제사장 무리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도 거기에 있어요. 이제 금방 무비보셋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왜 다윗을 따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한쪽 말만 들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복권하고 나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나를 왜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장 2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가 갖고 온 나귀도, 생색을 낸 이 나귀도 누구의 것입니까? 무비보셋의 나귀예요. 그가 이미 다 안장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왜 2마리예요? 하나는 다윗이 타고 하나는 다리 못 쓰는 자기가 타고 함께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시바가 그를 속이고 그를 버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그가 다윗을 모반했다고 거짓말하고 모함을 한 것이죠. 거기에 다윗이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오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뤘을 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아주 여러 차례 언약을 맺은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요, 나와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위로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하여 어떤 선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다 언약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치부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실수인 것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친분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은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중상모략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거짓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의 목적은 살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끊는 데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동원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들이에요. 거짓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공회가 죽이기 위해서 동원한 자들이 거짓 증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9번째 있는 말씀이죠. 절대 이웃에 대하여 모함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에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오판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피곤할 때, 지쳐있을 때, 그리고 참 위로가 필요할 때 선물을 갖다 주고 그 선물 속에 거짓을 품고 다가오니까 그 피곤할 때 그의 판단이 흐릿해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어렵고 고단하고 상황이 여유치 않을 때, 그때에도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거짓과 모함과 중상모략에 빠지지 마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이 험한 세상 모든 환난 능히 이기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조차도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고 오판할 때가 있고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볍게 치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말로 그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그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이 약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통찰력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어려울 때, 피곤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루턱에 올라가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미혹과 거짓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거짓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듣는 정보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피를 흘리셨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시고 하늘의 모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덧입혀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주를 섬기며 어떻게 주를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피곤한 지체가 있다면 오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기도가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쳐서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광의 주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피곤함과 어려움들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